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부터 볼까요? 레위기서 25장 구약 페이지 184페이지, 이전 성경에는 152페이지로 나뉘어 있네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편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이요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연을 분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자들의 수출을 먹으리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신약 페이지 94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3페이지를 펼치시면 있겠습니다.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이미 받으신 바 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소원을 두고 드렸거든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응답으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감사해 드렸거든 일상 속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지 주께서 하시는 바 더 큰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로 드린 이들이 있거든 사는 날 동안 물질로부터의 궁핍함을 경험치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귀하게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광고성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씩 방역이 좀 잡혀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프로수는 허용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전격적인 이제 예배를 아직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에서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건 좋겠다를 전사님하고 가족간에도 회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기도자는 먼 길이지만 오셔서 그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게 동영상 예배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자를 제가 주중에 이제 문자를 드리면 기도자로 선정되신 분께서는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주를 예배 때 이제 하해 주셔야 되는데 반주하시는 분 정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되겠다 싶어서 반주를 하시는 분께도 제가 문자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의 숫자가 5명 이하에서 법적으로 또 방역법적으로도 이제 그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 즉 기도자 추가, 반주하시는 분 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중에 제가 문자를 기도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 드리면 이제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전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춤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계속 가정 연속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월달 못지않게 5월달에서 6월달 넘어간 얘를 세계 환경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자. 지구를 지켜야 우리도 행복하다. 그런 데서 확장된 의미의 우주적 의미에서의 확장된 가정의 달, 즉 환경의 날 또는 세계 지구의 날 이렇게 지정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그런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달로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작은 의미에서의 가정을 얘기해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확장적인 의미로 우리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은 지구 환경의 날이라고 5월달, 6월달을 이렇게 지정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레이첼이라고 하는 환경학자인데요. 이분이 쓰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죠. 책 제목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침묵의 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레이첼은 그 책에서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음을 고발했던 것이죠. 무분별한 살충제를 남용을 하고 함부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이 자연의 모습을 그 책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함으로써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지구의 생명체가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아니 살아남는다 한들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무서운 재앙이 되겠구나. 이런 각성을 일으켰던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출판되면 화학을 생산해서 파는 화학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매출에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그 책이 출판되지 못하도록 화학업자들이 사람을 풀어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 지구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사는 환경을 파괴하는 동물이더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세상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전까지
자기 스스로를 창조자 다음 점으로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바로 창조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정복해도 되고 마구 함부로 해소돼도 되고 왜? 창조자와 마찬가지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개발하고 무너뜨리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전의 사고였다고 하면 이제 이 지구 생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성경에서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런 관점을 막 개발 함부로 그러는데 이제는 그 성경 구절을 달리 해석을 하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땅을 관리하라는 것. 하나님이 땅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 만물의 영자인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 현상이 유일하게 관찰되는 행성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의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유일한 생명체인 이 지구에는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부를 때 이 지구는 파란 별로 보입니다. 푸른 색깔로 별로. 왜?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 푸른 행성의 우주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이 유일한 생명 행성 지구. 근데 이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파란 바다로 인해서 파란 색깔로 보이지만 사실 더 가까이 가서 확대해서 당겨서 보면 거기에 갈색도 있습니다. 그 갈색이 바로 흙이죠. 그래서 지구 과학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지구는 70%의 물과 30%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30%의 흙. 그럼 이 흙은 어디서 나왔는가? 흙은 암석의 풍화와 동물 식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져 쌓인 지구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특산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구 특산물인 그 흙으로 사람도 믿고 다른 생물체들을 빚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성경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 흙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불다 또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라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흙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질소나 칼슘같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을 어디서 씁니까? 물과 공기 그 외에 흙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흙이 인간 생명의 기본 재료인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살면서 문명 생활을 하면서 흙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땅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이 흙이고 땅이니까. 그런데 도시의 출현으로 인해서 땅과의 교감이 상실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도시가 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일이 가속화로 생태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일군의 집단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겼고 그 사명을 완수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오래전부터 살게 되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말하면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 땅은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이 아니다.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밭에 물을 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약속의 그 땅에서는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약속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이런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정말로 가나안 땅 가면 그 땅이 그런 땅일까요? 정말로 그런 것인가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원래 이집트 노예 살아하고 있었던 이집트 땅, 거기는 농사 짓기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우기가 오고 건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것이 평평한 그 나일강 삼각적으로 다 적십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범람을 하는 것이죠. 범람했던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이 진흙땅 같이 질퍽질퍽합니다. 거기다 그냥 뿌리면 그냥 농사가 자라는 곳이에요. 반면에 농사 짓기에 너무 좋았던 그런 천혜의 땅이었던 반면에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제시하신 있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빗물이 다 흘러 내려가 버리잖아요. 저수지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지 않는 곳은 하는 이런 곳은 농사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낙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게 연구하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항무지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가꾸고 뭔가 새로운 향상점을 찾아서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땅, 바로 이런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농지에서 최대한 소출을 생산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농법이 그들에게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즉 새로운 비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해보니까 그들이 땅을 지나치게 이용하다 보니까 땅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땅을 방치해 보니까 그 땅이 다시 지력을 회복하더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람과 땅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 땅이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최대의 이로움을 주고 사람은 또 그 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산 가능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 이런 것을 그들은 찾아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생태적 환경, 생태적 평화로 그들에게 정착되어 있던 것이죠. 19세기 중엽에 가서야 유럽 사람들이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생태학적 환경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방식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사고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의 25장 안식년, 땅에 대한 안식년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 땅의 안식년의 이야기입니다. 즉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그 7년차가 7번 도래하면, 즉 77에 49년차가 되면 그때도 땅을 쉬게 하라.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에도 땅을 쉬게 한 77에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희년으로 너희가 선포하여 그 땅을 또 쉬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에 도래하는 49년 차와 희년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오심차가 닥치게 되는 해에는 연속해서 2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니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서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로 제가 온 거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즉 6년차 되는 해에 농사를 지면 내년에는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농사 짓지 못하게 되겠죠. 6년차 너희가 농사 짓게 때 그게 3배의 생산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에서의 농법 생산량은 그대로만 하면 세계 최대 생산량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닥쳐도 식량의 부족함을 몰랐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희년까지 닥친다 한들 그들은 식량의 부족함을 모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법은 그래서 고고학자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법. 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본 그 예수님의 이야기 있죠. 이런 말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 좀 생경하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이 기본인데 소금을 천년 만년 든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맛을 잃었다고 그 소금을 밖에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밟힌다? 우리 정서나 우리 문화에서 쓰는 소금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농법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소금이 음식에 넣는 간을 짜게 하는 그런 이 식염 소금도 있지만 비료로 쓰는 소금도 있어요. 그것은 염화 나트륨, 또 다른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 나트륨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소금이라고 하면 질산 나트륨은 비료로 쓰이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 태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던 민족들입니다. 이 태비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요르단 계곡에서 얻은 질산 나트륨, 즉 소금 기둥들이 있죠. 요르단 계곡에 가면 그게 암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셔서 첨가했던 것이죠. 이것을 첨가하면 오랫동안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미생물 유기체가 그 질산 나트륨 같은 이 가스, 질산 화합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분해된 그 퇴비를 농법에 땅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름이 섞인 땅이 지력을 회복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사람들에게 안겨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을 명령했고 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7년 7번째가 돌아오면 회년의 명령까지 주셔서 땅과 더불어 인간도 평화로운 관계, 즉 무한 욕망으로부터 좀 쉬어라, 멈춰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의 원형은 뭡니까? 쉼입니다. 너희가 사는 일상에서도 너희가 사는 일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멈추고 나에게 찾아와서 안식을 얻으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쟁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산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주일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하는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날 이렇게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멈추면 손해볼 것 같죠. 멈추면 다른 사람보다 7분의 1을 더 경쟁력이 처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비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향한 그 약속의 농법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혹시 나무들의 해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나무들의 해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무들의 해걸이. 나무들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같아요.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무 줄거리. 나무 줄기 안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그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뿌리로 몸통 여러 곳으로 운반하고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다시 물을 뽑아내가지고 이것을 나무 줄기를 통해서 잎사귀 곳곳으로 운반하는 이 일을 1년 내내 부단히 열심히 그냥 이렇게 움직이네요. 나무가. 그러는 과정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바로 나무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무가 근데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해에는 엉뚱하게 그 나무가 열매 맺기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무 스스로가 저절로. 병충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뭐 토양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꼭 삐진 사람처럼 그 나무가 꽃도 안 맺고 열매도 맺지 않고 또 설령 맺는다 한들 시들시들한 열매를 맺는 해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해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거리.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그른다고 해서 해거리라고 하는데요. 어느 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그 다음 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빈 가지만 덩그러니 남는다고 하는 이 나무들의 이 해거리. 이것이 나무에게 왜 일어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기력이 소진해지기 때문에 이 해거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나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나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입력한 것도 아닌데 나무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의 휴식이 끝난 다음 해는 그 나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무의 해글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된 이런 나무 속에서도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여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선민 민족의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오늘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움켜쥐려고만 하고 이 포화 상태인 상태로만 살아가려고 할까요? 포화 상태. 이것은 나무들이나 짐승들 세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이 포화 상태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도 먹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손에 잔뜩 쥔 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포화 상태라는 것이죠. 남보다 먼저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들, 바로 이러한 인생들의 스타일을 가리켜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숨소리도 다급하죠. 헐떡. 그 다급한 삶에서 풍기는 냄새는 어떨까요? 되게 고약하다고 합니다. 왜 기계를 과하게 돌렸을 때 그 고무타는 냄새 같은 거 있죠? 차를 과속으로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러다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역한 냄새 같은 거. 이런 냄새가 자기만을 위해서 포화 상태로 달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는 냄새 같이 역한 냄새가 사람에게서도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 사회가 멋있는 사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가다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살다가 좀 멈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멈춤의 힘, 중단의 힘, 이것이 시 제목으로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백무산 시의 시인데요. 제목이 멈춤의 힘입니다. 시를 잠깐 일부러 옮겨보면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가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가 미래를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가 달리는데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나기 때문이다. 백무산 시인의 이 멈춤의 힘이라고 하는 시는 바쁘게 자기 앞만 바라보고 포화 상태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의 삶을 날카롭게 풍자해서 읊은 시입니다. 어쩌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옮기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안식년과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약속의 땅에서 아마 몰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거기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서 만약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냐? 자손 3, 4대까지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고 이 말은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면 그 죄를 네 아버지 어머니와 네 자손 3, 4대까지 쫓아가 갚으리라. 이 말에서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죄를 왜 자식이 나한테 갚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변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배경에 주어진 말씀인가? 환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환경.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죄는 환경을 파괴한 그 사람 당대가 아니고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후대 자손들에게 갑니다. 환경 파괴는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이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욕심으로 땅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4대까지 내려가야 땅이 겨우 기력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도시 문명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환경 파괴는 뭡니까? 모든 물건을 집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해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앉아서 다 도착합니다. 근데 도달된 그 택배 물건을 찾아서 안에 내용물을 내가 쓰기 위해서 포장을 적기면서부터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포장 박스가 있죠. 포장 박스 안에 또 포장 박스가 있죠. 박스 안에 또 물건을 싸 또 박스가 또 있죠. 비닐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는 물건을 무한 생산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인간의 무한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상업구조, 생산구조, 택배구조, 이런 배달구조 속에서 멋대로 쓰고 마음대로 버리는 플라스틱과 각종 폐기물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의 아이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줍니다. 아니 인간이 살아봐야 7, 80년 사는데 그 7, 80년 잠깐 살면서 이 땅을 너무 자기 사는 그동안 생책이 더럽게 파괴를 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전부 레위기서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 이야기, 예배에 대한 규례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생태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환경 이야기예요.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거기 11장에 먹지 말라 먹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어떤 짐승을 먹으라 어떤 짐승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뜬금없이 이 얘기가 성경에 왜 나올까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언급되어 있는데 먹지 말라 한 부정한 육지 동물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나옵니까? 낙타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 소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기여하는 동물들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님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돼지가 먹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아요. 땅에 한정된 그 자원을 돼지가 먹으면 그건 사람이 못 먹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돼지도 먹여야 되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땅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에 걸리기 때문에 돼지, 그 다음에 낙타를 잡아먹지 말라, 말을 잡아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인간 삶의 수송을 효율적으로 요용하게 해주는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는요? 소는 인간에게 쓸모없는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소는 먹습니다. 물속에 사는 것 중에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어야 될 것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물속에 사는 것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개구리가 언급되어 있죠. 아니 성경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왜 얘기해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개구리가 왜 중요하냐? 1970년대인가요? 그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로 개구리 넓적다리 있죠. 굉장히 비싼 요리로 호텔 요리집에 가야 나온다는 그런 개구리 넓적다리. 굉장히 비싼 요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개구리를 막 대량으로 포집을 해가지고 넓적다리를 뜯어가지고 프랑스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쪽의 사람들이 개구리가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원래 말라리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인데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말라리아 전염병이 방글라데시를 덮쳤어요. 왠지 아십니까? 개구리가 잡아먹는 음식이 모기였거든요.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모기가 번창했고 모기가 말라리아군을 퍼뜨린 것입니다. 역병이 창궐을 한 것이죠. 개구리를 왜 잡아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러워서 잡아먹지 말라 한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잡아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좀 더 12장에 더 들여다보면 새 중에서도 독수리, 솔개, 뭐 이런 매 종류와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항새 이런 조류들 외가리 잡아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대로 살면서 그대로 하면서도 왜 그걸 잡아먹지 하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환경학자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놀랍습니다. 바로 이런 올빼미, 까마귀, 독수리, 항새, 외가리, 박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잡아먹지 말라고 명한 이런 것들이 이런 조류들이 실은 위생 경찰로 불려지는 생태 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독수리. 썩은 고기를 그대로 거기서 나쁜 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청소를 해요, 독수리가. 들쥐, 집의 쥐 누가 잡아먹습니까? 새들이 잡아먹습니다. 날아다니는 이 부엉이가, 올빼미가. 곤충 중에서도 먹어서는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먹어도 되는 것은 있죠. 곤충 중에서는 메뚜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환경 위생에 관한 규율은 더 엄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환경 위생에 대해서. 만약에 죽은 쥐가 천장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네 집에 질그릇에 떨어졌으면 그 질그릇 아까워하지 말고 갖다 깨버리라고 했습니다. 덜어서 죽은 짐승 사체가 네 집 화덕에 떨어지면 그 화덕을 덜어내서 바깥에 갖다가 깨버리고 사람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질그릇, 화로 그릇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가 흔한 주방 식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집안 재산입니다. 질그릇, 화로 이런 것은. 근데 거기에 만약에 비위생적인 것이 닿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위생관념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유럽 사람들은 이런 위생적인 관점으로 생태적인 관점으로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 관계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게 살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닥치는 이 환경의 문제, 이 생태 파괴의 문제, 이거 다 지구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모든 보물과 같은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문명의 희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40일 광야 시험을 끝내고 나서 자신이 살았던 나사렛 고향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곳에 가서 평소처럼 습관처럼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공생의 사역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즉 뭡니까? 광야에서 내가 시험받고 내가 이제부터 공생애를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 어떤 부분을 인용했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눈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와 같은 삶을 따르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하는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신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약속된 민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규명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도래하는 순간을 가리켜서 은혜의 해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 예수님 선포하셨죠. 그런 은혜의 해 뭡니까? 은혜의 해가 뭡니까?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 쉼이죠. 멈춤입니다.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 그 사람들에게 해방, 그 사람들에게 쉰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거의 1시간이 끝? 이게 아닙니다. 이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하고, 즉 내가 이렇게 모든 생산 활동으로부터 쉼으로 인해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포인트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에서 제일 먼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해당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적 삶을 통해서 만물을 건강하게 하고 만물과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자 쉬고 달리는 자 멈추며 생산과 업적에 지친 자 과감하게 해거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쉬어야 강해지고 땅도 쉬어야 더 많은 생산량을 내고 지구도 평화 가능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되이 사랑하고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어 의심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